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힘써 기도할 때에 비둘기 같은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고 교회가 탄생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날이 오늘 성령 강림절입니다. 오늘 이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여 주의 몸된 전에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오순절 성령 강림에 임하는 충만함이 여러분 심령 속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에 들어가 이 3주간이라고 하는 짧은 기간 동안에 복음을 전하여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더 이상 사도 바울이 그곳에 머물지 못하고 유대인들의 방해 때문에 박해 때문에 머물지 못하고 그곳을 도망치다시피 나올 수밖에 없었던 그곳이 바로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이었어요. 바울은 그 이후로 여러 차례에 걸쳐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방문하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사탄의 강력한 방해 때문에 좌절되어서 이 데살로니가를 방문하지를 못했어요. 그때의 사도 바울의 심정을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과 18절에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써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오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얼굴을 보기로 대단히 힘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의 방해 때문에 이 데살로니가를 방문하지 못했다라고 자신의 그 염려의 소감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를 떠났지만은 사도 바울에게는 자신이 3주간에 걸쳐서 세운 그 교회가 정말 성도들이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리고 있는지 대단히 궁금했고 그들의 신앙이 흔들리지는 않았는지라고 하는 염려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믿음이 아직 뿌리가 내리지 못하는 신앙에 있어서 아직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성도들입니다. 이제 어찌 보면 막 신앙생활을 출발한 성도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 성도들에 대한 염려, 믿음의 뿌리를 잘 내렸는지 그런 걱정이 바울에게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그런 걱정을 하다가 도저히 자신의 걱정을 참지 못하고 자신이 가장 신뢰하고 아끼고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를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기로 작정을 하지요. 그래서 오늘 3장 2절에 보니까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이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에 자신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내는 것은 단순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형편을 알아보기 위해서 보낸 것이 아닙니다. 디모데로 하여금 환난 가운데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강건하게 하는 일과 또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돕고 그들을 위로해 주기 위해서 오늘 디모데를 보내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환난을 당하면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유대인들의 극심한 방해와 박해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받아들이고 영접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이 유대인들의 박해, 유대인들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로할 필요가 있고 그들의 믿음을 강하게 독려할 필요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오늘 디모데를 보낸 이유 중에 하나가 믿음을 돕고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오늘 디모데를 그 교회에 보내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환난이 많을 때 믿음이 없는 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이 든든하게 세워진 사람, 그런 사람을 통해서 저들을 돕는 일이에요.
여러분, 환난을 당할 때 믿음 없는 자를 그 옆에 붙여놓으면 그들과 함께 믿음의 파선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과 함께 할 때 어떤 믿음의 시련을 당해도 그 믿음 있는 자가 함께 도와주기 때문에 그 환난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 가운데 조지 워싱턴이라고 하는 그 위대한 대통령. 그런데 그 조지 워싱턴은 미국의 대통령이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위대한 신앙인이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미국 독립전쟁을 치를 때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항상 성경을 펴놓고 조용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함으로써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용기와 확신을 가져다 주는 그런 대통령이었어요. 심지어 가장 힘들었던 이 포지골짜기의 전투에서 대부분 사람들이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을 때에 그 조지 워싱턴은 얼마나 확신에 차 있는지 하나님 앞에 확신에 찬 기도를 드릴 때에 주위 사람들이 아직 전투를 치르지도 않았는데 반드시 이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주었다고 합니다. 바울이 디모데라고 하는 자신의 영적인 아들을 이 데살로니가에 보낸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환난 가운데 있는 그들의 믿음을 굳게 세우고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보내졌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당하는 환난은 갑작스럽게 생겨지는 환난이 아니었어요. 이미 환난이 예견되어 있어요. 그들이 복음을 받을 때부터 환난이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알려줬습니다. 오늘 성경 4절에 보니까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예?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할 때 크고 작은 환난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피할 수 없는 것이 환난인데, 그러나 그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단단하게 하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라고 하는 길로 인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곳은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의 그러한 땅이 아닙니다. 전혀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 그것이 광야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를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했을까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시키고 연단시키는 그런 계획이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이 광야라고 하는 이곳에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은 그 광야에서 많은 시험을 통해서 그들의 그 시험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을 더욱 단단하게 하고 굳건하게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 5장에 보면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되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환난을 당하게 되어질 때 그 환난 속에서도 믿음의 뿌리가 더 든든하게 내려져 있는 사람은 절대로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강원도 설악산에 가본 적 있습니까? 강원도 설악산에 보면 높은 그 대청봉인가요? 가장 높은 곳에 바위가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위 봉우리 틈 속에 소나무가 우뚝 서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 소나무는 모진 비바람 속에서도 우뚝 서 있습니다. 왜 그렇게 모진 비바람 속에도 그 소나무가 우뚝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바위 틈에 뿌리를 든든히 내렸기 때문에 모진 비바람이 불어도 그 소나무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딜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예수 안에 신앙의 뿌리를 깊게 내리면 아무리 환난이 하고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잠시 흔들릴 수는 있으나 그러나 쓰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시험이 찾아옵니다. 그 시험이 찾아도 그 시험을 견디지 못하고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뿌리가 든든히 세워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 시험에 내가 넘어진다는 거예요. 뿌리가 든든히 박혀 있으면 어떤 시험이 와도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환난이 와도 그것을 견디고 이기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는 줄 압니다. 다윗은 시편 119편 17절 7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고난이 자신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통로가 되어졌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다윗의 인생 속에 많은 환난과 고난이 없었다면 다윗은 훌륭한 왕이 되지 않았을 거예요. 다윗이 훌륭한 왕이 될 수 있었던 하나의 통로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 고난 속에서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다윗은 이스라엘 나라 많은 왕들 가운데 가장 훌륭한 왕으로 세워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고난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통로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지고 그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삶 속에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 고난이 여러분의 믿음을 더 단단하게 하고 그 고난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게 하는 하나의 통로가 됨을 믿으시고 고난을 잘 통과하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왕기의 4장에 보면 선지자의 생도의 아내가 엘리사를 찾아와 엘리사 앞에 부르짖습니다. 남편이 죽고 두 아들과 함께 살고 있는데 빚 때문에 자식들이 종으로 팔려갈 위기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절박한 상황 속에서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온 것이에요. 그때 엘리사 선지자는 그 생도의 아내에게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면 좋겠느냐고 물었어요. 그러면서 엘리사 선지자가 내 집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생도의 아내가 엘리사의 물음 앞에 대답합니다. 우리 집에는 한 그릇의 기름밖에 없습니다. 한 병의 기름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엘리사가 그 생도의 아내에게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려오라. 빌려올 수 있을 만큼 그릇을 빌려오라고 그 생도의 아내가 얘기합니다. 그래서 생도의 아내는 엘리사 선지자가 시키는 대로 이웃에게 나가서 그릇을 빌려오기 시작합니다. 있는 대로 그릇을 다 빌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릇을 빌려오자 엘리사 선지자는 그 생도의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문을 닫고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그 빌려온 그릇에 한 병의 기름을 가지고 그 빌려온 그릇에 기름을 부으라고 말합니다. 이제 생도의 아내와 두 아들은 이웃에게 빌려온 그릇에 한 병의 기름을 가지고 그 그릇마다 기름을 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한 병의 기름인데 그 한 병의 기름을 가지고 빌려온 그릇에 기름을 붓기 시작하는데 빌려온 그릇마다 기름이 다 채워지자 기름이 그쳤다는 거예요. 엘리사 생도의 아내에게 오늘 엘리사 선지자가 그 생도의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 기름을 팔아 그릇에 채워진 그 기름을 팔아서 남은 것으로 두 아들과 함께 생활을 하라고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이 생도의 아내에게 고난이 찾아온 거예요. 자신의 남편이 죽고 그것을 통해서 두 아들이 종으로 팔려갈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그럴 때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오고 엘리사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만약에 이 생도의 아내가 고난이 없었다면, 이런 어려움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축복을 얻지 못했을 거예요. 고난이 오히려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통로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은 아직 어린아이였어요. 그러나 그 환난이, 그들에게 그 고난이 그들의 믿음을 더 단단하게 만드는 통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환난 속에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환난이 없었다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환난이 있었기 때문에 어린아이 신앙이었는데도 그 환난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가 그들의 믿음을 더 단단하게, 더 깊게 믿음의 성장을 가져오게 만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라고 하는 자신의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을 데살로니게에 보내면서 그 데살로니게에 보낸 직접적인 이유를 이렇게 말하죠. 그게 3장 5절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그랬어요. 바울은 디모데를 보낸 이유 중에 하나가 참다 못하여, 오늘 3장 1절과 3장 5절에 두 번이나 참다 못하여 디모데를 보낸다는 거예요.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교회를 방문하기를 원했지만 데살로니가 교회를 방문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믿음의 뿌리를 내렸는지, 환난 가운데 저들의 신앙을 잘 지키고 있는지 대단히 궁금했어요. 그래서 견디다 못해서 오늘 디모데를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디모데를 보내면서 가장 궁금했던 점이 어떤 점이었습니까?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을 알기 위하여.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을 알기 위하여 오늘 그들의 믿음이 어떤 상태인지 알기 원하여 디모데를 보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덕목 중에서 가장 큰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지 아니하고 아벨의 제사를 더 나은 제사로 인정하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은 것도 믿음으로 아벨이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아벨의 제사를 연락한 거예요.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간 것도 에녹의 믿음 때문에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에 올라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방 여인이었던 라합이 구원을 받은 것도 저의 믿음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확신과 그 믿음이 있으면 절대로 넘어지지 않죠. 어떤 환난을 당해도 내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아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오늘 풀무불에 던짐을 받았을 때에, 그때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 풀무불 속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실 거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오늘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을 알기 원한 것은 시험하는 자가 저들을 시험하여 바울 일행이 전하는 복음이 헛된 것으로 만들지 않을까라고 하는 염려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탄은 끊임없이 성도를 유혹하고 넘어뜨립니다. 한시도 사탄은 가만히 있지 않아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탄의 시험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말씀으로 무장하는 거예요. 사탄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소서 6장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취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입으라고 말씀하시는 그 전신갑주, 구원의 투구에서 복음의 신까지 모든 전신갑주에 대한 것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모든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모든 무기는 뭡니까? 디펜스, 방어용이었어요. 그러나 오직 공격용 무기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모든 것을 방어하는 그런 디펜스, 방어의 그러한 것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고, 오직 사탄을 공격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를 하나 주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질 때 사탄을 물리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하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는 성도는 사탄의 공격을 우리가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탄을 물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40일간 금식하신 후에 사탄의 시험을 받았어요. 그때 사탄을 물리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신명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탄의 세 번의 시험을 물리친 것을 볼 수 있어요.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묵상이라는 게 뭐예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부탁을 받고 데살로니가에 간 디모데가 오랜 후에 돌아와 보고를 하죠. 그 보고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울의 염려와 근심을 한순간의 기쁨으로 바꿔놓았어요. 그것이 오늘 6절의 말씀입니다.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과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한 것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태도가 믿음이고요, 사랑은 인간을 향한 태도가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디모데가 가서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모습을 보니까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짧은 시간 안에 교회가 세워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의 어린아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두 가지 열매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두 가지 열매 중에 하나가 뭐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열매가 나타나고 또 하나는 사랑이라는 열매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믿음의 열매를 통해서 그들은 환난 가운데 저들의 신앙을 굳건하게 세우고 그것이 오히려 저들이 그런 유대인의 박해를 물릴 수 있는 힘이 되었고 또 하나 그 환난 속에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며 그 사랑으로 환난을 이겨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을 당하게 되어지면 그 환난이 뭐예요? 공동체를 무너뜨리거든요.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없을 때는, 환난이 없고 고난이 없을 때는 가정이 더 똘똘 뭉치고 하나가 돼요. 그러나 어떤 문제가 탁 닥치면 그 문제가 왔을 때 그 고난과 환난 때문에 가정이 무너지는 가정들이 있어요. 그런 가정은 뭐예요? 믿음의 뿌리가 든든히, 가정이라고 하는 믿음의 뿌리가 든든히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생겨진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요, 환난이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막 시험이 오거나 어떤 교회 안에 문제가 닥칠 때 그 문제 안에서 무너지는 교회가 있고요, 그런 문제가 막 올 때 그 문제 안에 더 든든하게 하나가 되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똘똘 뭉치는 교회가 있어요. 바로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런 교회였다는 거예요. 환난이 왔지만 그 환난이 오히려 그들의 믿음의 뿌리를 더 든든히 내리게 했고 그 환난이 오히려 교인들에 관해 공동체가 더 사랑으로 똘똘 뭉쳐서 서로 사랑하며 서로 아끼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사랑이 드러나는 그런 교회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입니까? 교회는 이 두 가지,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두 가지가 일어나야 돼. 교회는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이 두 가지가 나타날 때 그 공동체는 대단히 아름다운, 대단히 든든한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두 가지 열매가 나타난 교회였다는 거예요. 바울은 디모데로부터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듣고 대단히 기뻐했어요. 그것을 오늘 3장 7절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느니라. 여러분, 목회자에게서, 전도자에게서 최고의 기쁨은 복음을 받아들인 성도들이에요. 그런데 그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인 성도들이 믿음으로 바로 서 있는 것을 보면 그것처럼 기쁘고 그것처럼 행복한 일이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그들이 믿음의 든든한 뿌리를 내렸다고 하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에 오늘 2장 19절과 30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자신의 기쁨이고 소망이고 그리고 자랑이며 면류관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3주밖에 머물지 않았어요. 그리고 짧은 기간, 3주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의 열매가 이렇게 아름답게 나타났어요. 그 소식을 디모데로부터 전해 듣고 바울은 위로를 받았어요. 내가 3주간의 짧은 기간 동안에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전해놓고 내가 이렇게 교인들이 든든하게 믿음의 뿌리를 내렸다는 소식을 듣고 바울은 너무도 감사했고 너무도 기뻤어요. 그것이 바로 바울에게 위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 데살로니가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이 쉽게 복음을 전한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의 방해, 유대인들의 박해, 환난이 있었어요. 그 환난 가운데서 힘들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힘들게 복음을 전해서 세웠는데 그렇게 힘들게 세운 교회가 복음의 열매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말로 할 수 없는 기쁨이고 말로 할 수 없는 보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정재화 선교사님 여기 계시지만 우리 정재화 선교사님 파키스탄에 30년을 가서 30년의 선교사하기 전 파키스탄에 30년에 있었던 건 아니지만은 중국 땅에 가고 중국에서 쫓겨나서 파키스탄에 넘어가서 파키스탄 무슬림이 있는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선교 사역을 하다가 30년 사역을 마치고 이제 돌아와서 이제 다시 이제 백령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또 백령도에 가서 북한 땅과 마주 보이는 백령도에 가서 이제 마지막 선교 사역을 마치고 은퇴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척박한 땅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한 사람 두 사람 복음의 열매가 나타날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좀 아멘 좀 해봐요 여러분. 안 기뻐요? 응?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응? 이것은요 목회자만이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만 느낄 수 있어요. 응? 정말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무슬림 땅에서 한 사람이 기독교인이 되는 것은요 대단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 무슬림 땅에서 복음을 전해서 힘든 척박한 땅에서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열매를 맺은 것은요 이 선교사에게 수만 명의 교회를 끌어나가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한 영혼이 그 무슬림 땅에서요 무슬림을 믿는 사람들은요 거기서 개종을 하면 그 집안 전체가 완전히 풍비박살이 내요. 예? 무슬림 사회에서 완전히 매장이 돼요. 직장, 모든 걸 다 잃어버려요. 그런데 그 가운데 예수를 믿는다는 게 쉬운겠어요? 근데 거기서 한 사람이 돌아왔어요. 열매가 맺었어요. 복음을 전했는데. 이건요 30년 선교를 해도 그 한 사람의 열매만 봐도 너무도 기쁜 거예요. 이게 바울이 오늘 겪었던 기쁨이에요. 3주간의 짧은 기간 동안에 복음을 전했는데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소식이 들려왔는데 그들이 믿음과 사랑의 열매가 나타났다는 것은 소식을 들으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오히려 그들이 바울의 위로가 됐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지금 데살로니가 떠나서 아덴을 지나서 베레아를 지나서 고린도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바울이 전하는 가서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뭐가 있었어요? 환난이 있었어요. 예? 박해가 있었어요. 지금 바울도 지금 박해와 환난 속에 있었는데 그 박해와 환난 속에서도 지금 멈추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디모데가 와서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을 들려줬는데 그 소식을 듣고 나니까 바울이 지금 환난 속에 복음을 전하고 있는 자신에게 뭐가 됐어요? 위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야, 복음의 열매가 이렇게 나타났구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복음을 전했던 이런 결과가 나타났구나. 하나님이 그를 위로해 주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3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우리가 살리라. 이 말이 뭐예요? 너희가 이렇게 복음에 굳게 섰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내가 살 것 같다. 내가 살 것 같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 부모는 자녀가 잘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부모님들의 소원이 뭐예요? 자녀가 잘 되는 거.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믿음으로 세워질 때에 그것처럼 기쁜 일이 없어요. 목회자의 최고의 보람은 영적인 열매를 얻는 거예요.
예? 성도들이 영적으로 바로 설 때 그것처럼 행복하고 그것처럼 목회의 보람을 느낄 때가 없어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로부터 영적인 열매를 거두었어요. 이것이 바울에게 더 큰 기쁨이요 이것처럼 큰 위로가 되는 것이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이런 기쁨이 여러분도 얻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내가 복음을 전한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사람이 그 복음을 통해서 변해져 가는 모습, 그리고 그 복음이 그의 인생을 통째로 바꿔놓는 그 모습을 볼 때에 얼마나 기쁘겠어요. 예? 내가 예수를 전했는데 그 사람이 나보다 더 예수를 잘 믿어.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고 보람이 있잖아요, 보람. 그게 뭐예요? 태신자를 잉태하는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기쁨이고 행복함이에요. 응? 그래서 바울은 오늘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뭐예요? 나의 자랑이요,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이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여러분이 자랑할 만큼의 사람이 있기 바랍니다. 기쁨이 될 사람, 면류관이 될 사람.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나는 나의 자랑할 거리가 있습니다. 저 사람 내가 전도에서 저렇게 예수 믿었어요. 전도에서 저 사람이 저렇게 교회에 훌륭한 일꾼이 되었어요. 전도에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사명자가 되었어요. 자랑합니다. 그런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디모데로부터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을 듣고 나서 너무 위로를 받고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자신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해줄 일이 뭐 있을까 생각합니다. 그때에 그 일을 이렇게 고백하죠. 그게 오늘 10절 마지막 절,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게 짧은 기간 때 복음을 전해 세운 교회가 단단하게 믿음의 열매로 자라고 믿음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을 보면서 너무 위로를 받고 내가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이 뭘까?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주야로 심히 간구하. 내가 너희들에게 해줄 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다. 아멘. 목회자가 성도를 위해서 해줄 일이 뭐 있겠어요? 예? 뭐 돈을 주겠어요? 아니면 뭐 다른 것을 주겠어요? 목회자가 성도에게 해줄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기도해 주는 일. 성도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 그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를 위해 기도해 주고, 성도들이 어떤 일을 하면 그 어떤 일을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해 주고. 예? 목회자가 하는 일은 다른 일 없어요. 말씀을 전하는 일과 또 하나는 뭐예요? 여러분의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일. 기도해 주는 일. 근데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전했잖아요. 이제 말씀을 전한 그 성도들을 위해서 해줄 일이 뭐 있겠어요? 내가 주야로 간구하면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 내 일이다. 이제는 너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겠다. 계속 너희가 믿음이 잘 더 든든히 세워지고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기도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채워주겠다는 거야. 기도로 채워주겠다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도 전도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냥 갖다 전도만 하지 마시고 그 사람을 기도로 채워주세요. 기도로 끊임없이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나의 기도를 먹고 자라게 되어져. 예? 그래서 오늘 나는 심었고 물을 주었을 때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 것처럼 내가 전도했으면 계속해서 물 주는 일을 해야 돼. 기도로 계속 물을 줘서 그 영혼이 자라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데살로니가 성도를 향한 바울의 마음을 오늘 우리는 본받아야 돼요. 바울은 복음만 전한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한 사람이 열매를 맺기까지 끊임없는 관심과 사랑을 가졌어요.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 사람이 믿음으로 서기까지 무한한 관심과 무한한 사랑으로 돌봐줘야 돼요. 심은 것도 중요하지만 자라기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는 것도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녀를 낳으면 그것을 끝나지 않잖아요. 입히고 먹이고 자녀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잖아요. 그것이 부모 아닙니까? 영적인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한 것으로 내 할 일 다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태신자를 낳았으면 그 사람이 믿음으로 잘 자라기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부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뿌리를 내리기까지 잘 돌봐야 돼. 그것이 그 영혼을 사랑하는 일이며
열매를 맺는 일인 줄 믿습니다. 바울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영혼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돌보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한 마음이 목회자의 마음이지만 여러분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돌보는 일에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주님의 교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생명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끊임없는 영혼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그 영혼이 믿음 안에서 세워지기까지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